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와 둘러싼 환경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경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급해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고난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실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빨리 배우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난 이후에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폭도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홀로 있어서 외로웠고 타락한 도시라 복음을 거부하여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신 것은 내려놓음과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능히 이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데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고 내려놓으니까 안 보이던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혼자 도망쳐 나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본도 흑해 지역입니다. 거기서 로마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황제의 명으로 추방당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주요 항구로서 지중해를 동서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과 동등하게 여겨졌던 이스트미아 제전이 경연으로 열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는 번영과 유흥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실제로 아테네보다 더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는 고린도를 거친 악당만 살아남는 도시라고 칭했을 정도로 유흥과 향락이 매우 발달한 당대의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크레스투스에 선동되어 도시에 혼란을 일으킨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안에 있는 유대 열성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로마 정부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약 5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칙령에 의해 추방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바울처럼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이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도 로마로 갈 때도 동행하며 섬기고 협력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생 하나님과 결이 맞도록 전략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하여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는 말씀을 받았으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5, 6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완치될 치료제가 있는데 의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환자가 죽었다면 피값을 의사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다 알려주었는데 환자가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피값을 내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알리고 전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배척당했지만 회당의 옆집에 살던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습니다. 집착하던 것들을 어느 순간 내려놓으면 바로 옆에 길이 보이고 풍성함이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왔을 때 내려놓으면 새로운 시온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술술 풀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천막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은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에 따라 천막 만드는 생업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텐트메이커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정 부분만 맞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율법 교사였던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 공부를 했지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바울이 계속해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동종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다는 것은 말씀에 전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를 위한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언급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바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은 적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유익했음을 보여줍니다. 아굴라 부부는 주님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갈 때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도 정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역자와 더 잘 협력하기 위해서 이사를 할 정도로 열심으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렇게 주의 종을 도우며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개척될 때 대개 가정에서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숨은 전도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순식간에 자라난 그들의 신앙으로 아볼로를 도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는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차명을 당할 위험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방은 중상하다, 모독하다란 뜻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죄에 대한 죄책을 떨어버리는 유대인들의 관습적 표현으로 이제는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 피값은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고 바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는 이 선교 원리를 정하여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판날의 증거가 되기 위함이요 또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의 목수, 그 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매장시키려 한 것입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턴 바울은 마침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하필 회당 옆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의 집 좀 씁시다 하고 무작정 그 집으로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집주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어 발음은 티티우스 유스투스입니다. 즉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다른 인종도 많았는데 로마 사람들 중 하나가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마침 자기 옆집인 유대인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회당을 다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가만히 듣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반대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귀에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겁니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일입니까? 이처럼 참된 신앙은 결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생명의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즉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던 바울이 이때부터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맡은 회당을 책임져야 했고 또 회당장 간에는 은근히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 옆집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데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드디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픈된 사람이었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셋째, 회방 중에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격려해 주셨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며 격려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와 배척을 받아도 찢겨지고 상처를 받아도 괴롭고 힘들어도 중단되어서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바울에게도 같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보장의 약속입니다. 지금 고린도 한 회당장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별의별 공갈 협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 눈앞에는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비쳐왔고 나쁜 환경만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사람들보다 지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이 도시 안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될 동기를 다시 강하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 믿게 하여 구원시킬 영혼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대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나 험악한 상황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나쁜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쁜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활기차고 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어느 도시보다도 고린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사람들이 거칠고 또 음란하여 고린도인들이라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질이 나쁜 뱃사람들이 많은 고린도였지만 주님은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질에 겁을 먹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여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알곡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